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복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왔기는 잘했다. 그래가지고 상 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 오는데도 나왔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가 비면은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에서부터는 성경이 또 다른 면에서는 제2부라 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그림으로 복습을 하고서 13장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자들로서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쳐가지고서 완전히 구제불능의 타락 상태에 빠졌어요.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세워 가시려고 그래서 첫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 우르아에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이들이 쭉 아버지의 데라를 위시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땅이 있는 하란 여기에 한참 머물러요. 여기서 내려가라는 얘기는 아마 까마득하게 그 데라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때 다시 한번 불러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려가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겜 있는 이쪽에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인데 이 쌓는다는 용어가 잘못 구약적인 용어예요. 잘못 신약 시대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제단을 쌓는다. 그때는 제단이 없기 때문에 돌로 쌓잖아요. 그래서 대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제단이냐 하면은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제단을 쌓는다 그러는데 이건 구약적인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공로와 내 업적을 쌓아나간다.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약적인 용어다는 거예요. 왜 제단을 만들고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를 해요. 자, 내 인생은 그게 순탄치가 못해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서 하는 분명히 이곳에 머물러라. 너에게 줄 땅이다 했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살 방도로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살의 아내에게 당신은 아주 미모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탐해가지고 빼앗을 수가 있겠어. 그때에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로 하지 말고 언의 사이로 얘기하십시오. 부부 사이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임을 피하고자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언의라고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는 또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했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을 비롯해 그 후예로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우게 된 뜻은 어떻게 되는 게 처음부터 꺾이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러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세요. 그러나 대신에 올라올 때에 애굽의 왕이 많은 가축과 재물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올라오게 해요.
하나님은 참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는 이런 행동을 인간이 취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 아브라함이 당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13장이 이제 넘어오게 되어져요. 여기서 또 살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이 계속 수가 늘어나고 또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가축도 계속 늘어나요. 또 좁은 땅에서 무엇이 문제냐? 이 가축들은 양이나 이런 것들 다 풀을 뜯어먹는데 목초지가 문제가 되어져요. 그 제한된 목초지를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 사이에 치열한 쟁찰전이 벌어져요. 이걸 아브라함이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목자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이도 갈라지게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우리가 여성 더 이상 같이 여기서 동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갈라서야 되겠다. 분리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너가 먼저 선택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가지고서 네가 가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은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비좁은 목초지를 놓고서 싸우지 말고 멀리 서로 떨어져 가지고서 이 좋은 사이를 지켜나가자.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조카 롯에게 합니다. 근데 이 제안에는요, 이 제안을 여러분들 8절에서 9절까지 제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에서 직접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제안한 내용이 8절과 9절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익히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제안인 것 같으면 제안 속에는 엄청난 의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꼭 이 제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와 의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만 보면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과 더불어서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가고자 원하는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가지고 이 롯이 이 가나안 땅을 택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겠고,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난 왼쪽 가게 되기 때문에 조카 롯이 나 그냥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은 요단 건너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라고 명하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아브라함이 일탈시켜 버리는, 그죠?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짓이 될 수가 있는 제안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에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런 제안이 되어지는 게 내용. 실제로 보면 그런가 하면 좋은 장점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잖아요. 그죠? 조카잖아요, 롯은. 그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른에게 있죠. 그죠? 어른에게 있어요. 연장자 있고 선임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취할 걸 내가 취하고 나머지 걸 너가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자기의 연장자고 자기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롯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그죠? 이런 아름다운 면이 그 속에 들어있는 제안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기절을 보십시오. 이제 롯이 택한 곳이 어떤 곳인가? 10절을 읽어보실까요? 10절. 롯이 눈을 들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쪽을 선택했는데 이곳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눈에 볼 때는 비옥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은 뭡니까? 비옥한 평야가 칠판하게 쫙 퍼져 있는 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은 좋은 곳, 아름다고 정말 갖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아, 내가 여기를 먼저 갖고 싶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생활하고 싶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 속에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제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아랫사람한테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까지도 뭡니까? 포기를 한 제안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또 자기가 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제안을 조카 롯에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롯에게 했느냐? 또 본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지요. 자, 그 앞부분에 있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한 제안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뭡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가 계속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화목하기를 구한 거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함을 지켜가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어려운 제안을 롯에게 한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여기서 그저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 마음껏 서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면서 지금 아주 좋은 사이를 우린 조옥이나 숙부와 그 다음에 조카, 인척 사이가 아니냐, 친족 사이가 아니냐, 이 사이를 화평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화평하기를 목적해가지고서 그런 제안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제안을 조카 롯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평화의 기도를,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말씀을, 기도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원하시느냐?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평화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거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침 지난 주일날 평화의 도구라는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 평화의 기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생활 무엇인가를 또 마음속에 더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적으로 써주소서. 어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예배드려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까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시는 데 있어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이가 깨지지 아니하고 뒤틀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기를 위해 가지고, 평화롭기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도 내려놓고 갖고 싶은 것도 희생을 하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을 행했어요. 이게 예배자들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전당인 거예요. 세상엔 평화가 없을지는 교회는 이 평화가 보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가 없고 다투고 싸우니까 세상이
때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이시는가? 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화평합니다. 그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나가는 사람, 자기를 낮춰 나가는 사람.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사실은 뭡니까? 사탄의 밥이죠. 화평을 무시해버리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가 충족시켜 가기 위해서 평화도 화평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 생활하는 목적과 의의와 열매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도구들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에 패거리를 만들고 도쪽을 내버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세요. 결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조카로서 한 제안을 보면은 아마 긴장하셨을 거예요. 야, 저래 가지고서 조카 롯이. 자,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애굽에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한 목초지로 말미암아서 두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해서 아브라함이 조치를 취해요. 그 화목한 걸 지켜가기 위해서 제안을 내려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 땅을 내가 여기를 갖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긴장하시면서 보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너 가난을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바하고 거슬렸는데 이번에 또 너가 실수를 하려느냐? 긴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꾸짖으셨어요? 아니면 뭘 하셨어요? 막 복을 마음껏 퍼부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제 롯은요. 자,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서는 좀 눈을 들어봤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쪽 땅 여기가 보여요.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당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도요, 시내가, 여긴 사해지만은 시냇물이 비가 오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보면은 푸른 초장들이 쭉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증언한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같았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주 살고 싶은 곳이었어요. 조카 롯은 주저하지 않고 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요. 목자하고 모든 가축들 가지고서 이쪽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눈을 들어가지고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을 둘러봐라. 너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땅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심 얼마 줄게. 너가 눈을 들어가지고 보이는 것마다 내가 다 주겠다. 응? 세계 갑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 너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곳에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껏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할 거예요. 너가 할 도리가 있어.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화평하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 인생들이 해야 될 본분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에 막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너 오른쪽을 택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분명히 명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생활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될 그때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음성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자칫하면은요, 사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삐끗 어긋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명백한 행동해야 될 명백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이웃과의 사이가 더 좋아질 것인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명시로 내 귀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지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결정에 대한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기준, 판단의 근거,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롭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괜히 하나님이 기도하기 이렇게 이런 말씀 주셨다, 그거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실수하기가 딱 맞아요.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이 고린도서에 보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억울히 때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마땅히 이스라엘 곳을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게 나가시는데 아무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저 기뻐하셔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결국 앞서는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신 뜻대로 평화를 구하며 자기를 희생시켜 나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평화를 구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은요, 우리의 소신이고 우리의 모토이고 우리의 더 분명한 목적과 가치로 삼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 그건 화평함이에요. 평화예요. 평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가 취할 것은 다 취하면서 평화를 구한다는 것, 그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아니,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화의 기도문에 보십시오. 평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미움은 평화를 갉아먹어요. 사랑의 도구들이 되어져야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일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 나가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참된 사랑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 여기에,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지 나를 따르오른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평화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생활을 이뤄나가는 데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1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롯은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해가지고서 저가 갈 곳을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택했는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그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는,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저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부유하고 아름다워요. 그걸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제안 내렸죠? 평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생각해가지고 롯에게 얘기했는데, 롯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했느냐? 눈에 들어오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눈에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 보이고, 그렇게 갖고 싶은 것,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그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쾌락이에요. 육신의 쾌락. 육신 몸뚱아리를 편안하게 시켜라. 육신을 막 그저 육신의 외형만 가꾸는데 막 여념이 없고, 외모를 막 가꾸고 여러 가지로 막 꾸미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것. 이게 육체의 쾌락이에요. 육신의 쾌락. 우리가 이런 기도는 정말 감사하면서 하면서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아무 일 없이 지내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로 하여금 안일에 빠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했느냐, 끝까지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육체가 더 편안한 것, 눕고 좀 더 찾아, 좀 더 쉬자, 육체의 쾌락,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형은 뭡니까? 눈의 쾌락. 롯이 대표적이잖아요. 눈에 들어온 거 보면, 저거 아름답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취하고 싶다.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가진 재물, 재산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롯이 대표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판단의 근거였어요. 행동하고 살아가는 목적을 여기에 뒀어요. 근데 보니까는 앞부분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향락과 눈의 쾌락과 이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들, 재산들,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들,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뭘 구했어요? 형제 사이의 화목함을, 이 땅의 평화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대신에 롯은 눈에 보이는 쾌락과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많은 재산, 저기 가서면 더 우리 가축들이 더 많이 먹고 번식해가지고 재산이 증식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가보니까는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죄악 소굴이에요. 특히 동성애자들 막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가진 거 다 먹고 빈손으로 나와버려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 내 마음의 척추처럼, 내 마음의 심장처럼, 내 마음의 폐처럼, 내 마음의 중심처럼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평화입니다.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가정의 화목함, 교회의 화목함,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윗사람입니다만 아랫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어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실제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앞서게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히려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만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국 다 물거품처럼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복된 교훈을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영혼에 씻김 있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이 땅의 평화를 구하신 것처럼 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들로 바칩니다.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또 사회와 이 땅의 화평함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필요하면 우리들 스스로들도 낮추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자기 희생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평화의 도구들로서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 화평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보다도 평화의 진보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약속의 풍성한 복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셔서 앞선 자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